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 사십시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또 짜증도 많이 납니다. 잠시 아까 밖에 나갔는데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서는 감사가 나와야만 이 무더위도 시원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셔서 강건하시고, 또 더위는 계속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힘들 때가 더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던 때 일도 보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주일, 길어야 한 열흘 정도 되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길을 자그마치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거나 곤욕을 치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야곱은 물론 후에는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결코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활했고 또 사람을 속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역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중요한 그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은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 정확히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그의 형 에서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힘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잘생겼어. 저희 아내가 항상 보면 저보고 잘생겼대요. 인정하지 않지만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저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했습니다. 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이유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그런데 분명 야곱의 교활함을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형의 약점, 그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 방법은 잘못됐기에 어땠습니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값 살면서 다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했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실하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 장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탐이 났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의 태도만큼은 분명히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즉 야곱은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으로 가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형과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 아니요. 그게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성질을 잘 압니다. 그리고 전에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일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제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듣자 하니 형이 지금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400명이면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이놈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사실 예상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어마어마한 예물.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리, 낙이 10마리. 세기도 힘들 만큼 정말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 힘과 노력을 다 했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 문제, 사람의 마음, 그 원수 간의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뒤에 영적 싸움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형과 화해하는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사람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싸움과 싸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당장 밤을 새워 영적인 씨름에 돌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게 영적인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웠던 사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인 전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군사전쟁인데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어떻게 군사 간의 전쟁인데 기도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까? 즉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는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에 마음이 끌립니다. 누구라도 그렇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 내 마음을 그렇게 유혹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합니다.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와 아멘의 신앙. 왜 우리가 예와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본성은 예와 아멘의 신앙보다는 못합니다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멀어지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일은 그가 집에 돌아오면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는 그냥 자기가 해결하려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것만 됐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고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동원한 일이 무엇인가? 첫째가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기도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언제나 모든 문제의 해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도 기도. 모든 일의 제일 해결의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밤새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가 나와 사단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악한 영과의 그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과의 대리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과의 대리전.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누가 싸워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많은 족속들을 우리가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에서 싸우게 될 모든 싸움은
그들이 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칼을 들고 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말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왜 왔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도우러 온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간 것을 본다면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또 가나안의 첫 전쟁을 싸우기 위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군대를 끌고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 편에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붙어야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은 그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성도님들을 보면 겁이 나요. 실수할까 봐. 그런데 그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두려운 그 마음을 무엇으로 이겨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원한을 품고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그 에서 앞에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도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이니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을 얻었을 때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전에 광야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는 다시 기억을 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약간 횡설수설했는데 이제 돌아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었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결국에는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투의 삶인데,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능력인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매일 날마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적어놓은 말씀을 읊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고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무기,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을 이긴 무기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사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응답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이 천사는 그를 축복하기는커녕 그의 다리를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그 상황만 본다면 축복을 하려는 것인가? 아예 축복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얻을 때까지 견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를 붙잡고 축복을 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매달렸다는 겁니다. 미국,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 애리조나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가보신 분들?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흔히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라 그러죠.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세계 그러한 곳 중에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규모와 웅장함, 그 아름다움이 정말 어마어마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계곡의 깊이가 자그마치 1600m래요. 1.6km가 된다는 거예요. 1.6km.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계곡은 콜로라도 강이 천년에 30cm씩 깎아 내려가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올지 모르는데 30년에 1000m가 아니라 1000년에 30cm.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생애에는 그 움직임조차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 약 500만 년이라는 긴 시간 꾸준히 깎아 내려간 덕에 이 웅장한 그 작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무기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그러면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바꿉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고 결국에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바꾸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동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야곱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강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기도를 붙들었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즉 야곱은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사람입니다.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